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몰려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주제 또한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국이 이미 임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곧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임한 것이며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전파하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세상 죄를 승량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에 본격적으로 천국이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완성으로 성령이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오심으로써 이 땅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도래하였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본격적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은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개념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천국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에는 바로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바로 현재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성은 천국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미래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현재성이고 천국의 미래성은 아직 최종적인 심판이나 완전한 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바로 천국은 미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출임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종말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임한 천국을 소유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천국을 소망하고 또 종말에 완성될 천국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또 그가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임하였지만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또 여전히 불의와 죄가 관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완전한 정의, 완전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최종적으로 천국을 완성할 때 비로소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천국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시고 또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의 현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이스라엘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이방인들이 참여하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인데 천국은 육신의 혈통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믿음과 회개로 말미암아 참여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의 현재성을 인정하지 않고 장차 여호와의 날에 천국이 완성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천국은 철저히 율법 중심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다리면서 기도와 금식과 구제의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꿈꾸는 천국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또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주고 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천국은 결코 이스라엘 중심의 나라나 율법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하나님의 통치 질서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린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개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천국이 모든 이들에게 활짝 열렸고 또 허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 나라는 율법을 준수해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또 철저히 돌이켜 회개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러한 천국의 현재성을 소유한 자들은 바로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터이니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바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임했다는 것은 철저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의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데,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통치에 의하여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단순히 우리에게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죄인된 인간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는 구원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비유를 인간의 마음이나 또 인간의 태도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좋은 땅, 즉 옥토가 되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이해고 인간 중심적인 해석입니다. 결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옥토가 되고 좋은 땅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비유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심령의 밭을 변화시킬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길가와 흙이 얕은 돌밭과 가시떨기는 근본적으로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켜서 좋은 땅, 옥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죄인된 인간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변화되어서 좋은 땅 옥토가 되는 것이지, 결코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좋은 땅이 되는 것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고 또 이해해왔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해서 좋은 땅, 옥토가 되자라고 하는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씨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을 일으키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는 인간의 타락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로마서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자, 10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자,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마태복음 13장에서 길가와 흙이 얕은 돌밭과 가시떨기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땅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좋은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길가와 흙이 얕은 돌밭과 가시떨기는 하나님을 상실하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된 존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된 자가 변화되어 구원함을 얻고 또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한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로 길가와 흙이 얕은 돌밭과 가시떨기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의 상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필경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에덴 동산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뿌린 땅으로 변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 인간의 죄인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자, 이사야서 7장을 읽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천주의 은 1000개와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려와 형극 까닭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에 밟는 곳이 되리라. 자, 여기 또 표시해주시고 5장을 다 같이 보십시오. 이사야 5장, 자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담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그 포도에서 좋은 포도 맺기를 또 좋은 포도 얻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짐승들에게 먹히게 하고 또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포도원이 이제 6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포도원은 대부분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이방인의 손에 붙이셔서 멸망케 하시고 또 그들에게 바로 진료와 형극이 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진료와 형극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후에 그 에덴 동산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인간의 타락하고 죄악된 그 모습,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진료와 형극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덤불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시를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똑같이 우리가 먼저 읽었던 이사야 7장 23절에서 25절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자, 또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을 다 같이 보시겠어요? 예레미야 4장 자,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기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이 심령이 묵은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미 가시덤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바라셔서 이들을 바로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가와 흙이 얕은 돌밭과 가시떨기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의 모습,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의 바로 타락한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또 들어도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은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자,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해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예요. 인간은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죄입니다. 이미 인간의 심령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고 말았어요. 즉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들은 듣기를 거부하고 들어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현실적인 재물과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안중에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구약에 무수히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바로 길가와 흙이 얕은 돌밭과 가시떨기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는 인간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결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자세를 가다듬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옥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의 이야기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인간이 얻은 구원과 또 천국은 오직 하나님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국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돌짝밭이 비로소 옥토가 되고 가시떨기가 비로소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특별한 열심이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또 천국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너희가 얻은 구원이나 너희가 얻은 천국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길가와 같은 자였습니다. 또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자였고 가시떨기 밭과 같은 자였어요. 이미 하나님과 원수되고 또 영적인 무감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자신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던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가 친히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하여 비로소 좋은 땅이 되었고 또 천국의 열매 맺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이미 임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가였고 흙이 얕은 돌밭이었고 가시떨기였는데 어떻게 좋은 땅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미 임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자, 2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 대하여 강팍한 자였었고 굳은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지성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또 천국을 소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얻은 부드러운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자, 따라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는 복음을 들음으로써 회개하고 구원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듣는 것은 그냥 우리가 바람소리처럼 소리를 듣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듣고 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고 또 조명해 주셔서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된 상태를 바로 들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고 세상 썩어질 것을 탐닉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상태일 때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들어도 온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길가와 흙이 얕은 돌밭과 가시떨기의 상태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악으로 관영한 심령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를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비로소 깨닫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조명 사역이에요. 이 조명이 어두움을 밝혀주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 이미 부패하고 거짓되고 더러워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비춰줍니까?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또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비추는 사역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6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바로 여기서 한 번 비춤을 얻고 라는 말은 성령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가 지은 성막을 그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성막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그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어요. 금등잔과 진설병상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금등잔이 바로 성령의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은요, 지붕이 4겹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일체의 세상 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칠흑같이 어둡겠죠. 그런데 이 칠흑같이 어두운 곳을 유일하게 비추는 성막의 기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금등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금등잔을 관리하는 제사장에게 항상 감람기름을 넉넉하게 넣고 그 불을 간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잘 관리해서 최적의 밝기를 유지하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금등대가 없다면 칠흑같이 어두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금등잔이 환하게 비춰줌으로써 그곳에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바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비춤을 얻고 라는 말은 성령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얻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게 뭔 소린가 하고 도무지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말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비추시고 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할 때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들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을 비로소 깨닫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23절, 13장 23절, 우리 사모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는 자니, 할렐루야. 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역사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길가와 흙이 같은 돌밭과 가시떨기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그 마음이 부패함으로써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성령께서 그 마음을 비추시고 조명하심으로 비로소 그가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심령을 옥토로 만들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충만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심기더니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좋은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이미 임한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이와 같이 좋은 땅이 되었으면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어야겠죠. 아까 이사야 5장에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잘 만드시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덜 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인하여 밟히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려와 형극이 그곳에서 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서 열매를 결실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기록한 것처럼 혹 100배, 혹 60배, 30배의 결실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슨 전도의 열매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철저히 이 땅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서 어떤 외적인 열매를 맺는 것, 외적인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일평생 나는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자기 부인의 삶을 살자. 할렐루야. 네. 이것이 좋은 땅 된 성도가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철저히 예수의 십자가만 붙드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의를 과시하고 내 어떤 세상에서 쌓아오는 업적이나 공력을 과시하다가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을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찌나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열심인지 다른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칭찬해요. 아, 저 사람들은 정말 참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 천국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신망과 권위를 다 인정받았지만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영원한 상, 천국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좋은 땅 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의 업적이나 공로나 또 이 땅에서 쌓아놓은 공로를 자랑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예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마태복음 21장 자, 4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천국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철저히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 붙드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최종적으로 영광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아멘.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동치 못할 나라가 무슨 뜻입니까? 천국. 그렇죠. 천국인데 진동치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역사상 세계를 호령하는 그 대제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시대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그리고 영국, 지금 미국, 중국 같은 세계 대제국이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언젠가 무너지고 멸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치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되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동치 못할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은 이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은혜를 받자. 나 영혼아, 은혜를 붙잡자.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좋은 땅 된 구원 얻은 성도들은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히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또 예수 십자가만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